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두 절 말씀. 본문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실의 계절, 또 아름답고 풍요로운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우주와 세상 만물, 이 온 천지를 어떤 이상 없이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질서대로 빈틈없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덕분에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은혜입니다. 우리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기본은 감사예요. 감사드리기 위하여 예배드리는 겁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예배가 하나님께 닿지 않아요. 하지만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참 너무 큰 재해들과 또 참혹한 사고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잃어버리고 부상당하고 절망하고 신음하고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할지 막막한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인간의 탐욕이 사라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 이와 같은 때에 예수의 사랑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피해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많은 복잡한 일들이 참 뒤엉켜 있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도 하고 또 즐겁게도 하고 기쁘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요, 결실,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을 가지고 열매를 맺는 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는 붙어있는 가지들입니다. 가지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의 목적밖에 없어요. 가지가 존재하는 목적은 열매 맺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유하셨다면 우리는 말씀대로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해야 돼요. 어떻게 열매를 맺을 것인가, 이것이 고민거리가 돼야 되지, 열매 맺나 마나 그런 갈등은 의미 없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눈에 보이는 열매뿐만 아니라 영적인 열매도 맺어야 됩니다. 근데 그 영적인 열매의 핵심에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 몇 가지입니까? 9가지예요. 우리가 잘 알아요. 그리고 이 열매에 관한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성경 말씀은 좋은 이야기입니다. 나는 나름대로 살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사십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 이 9가지를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에 관한 열매인가요? 인격에 관한 열매예요. 근데 그 인격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인격이 아니라 신앙 인격입니다. 신앙 인격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그런 열매가 우리의 신앙 인격으로 드러나는 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열매 첫 번째로 생각하는 열매는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사랑해야 되겠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내가 내 힘으로 맺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누가 맺는 것인가? 성령께서 맺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단독으로 맺으시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통해 맺어가시는 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구해야 돼요.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성령이여 내 안에 충만히 임재해 주십시오. 성령이여 내 삶을 이끌고 가주십시오. 성령이여 나를 통해 이 신앙 인격의 열매를 맺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의 열매가 사랑부터 맨 마지막에 절제 열매 9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이 따로따로 맺어지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요, 그 9가지 열매 해서 마지막 절제 열매까지 자동적으로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한 가지 열매씩 집중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한 단어 한 단어 하나의 열매마다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처음으로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이 열매는 사랑이라는 열매예요. 사랑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은 근본적으로요,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그 사랑을 알게 됩니다. 배웁니다. 그리고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맺어가시는 사랑이라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잘 맺으려면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의 특성을 알아야 하고요, 거기에 담겨있는 은혜를 알아야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 정도를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3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짧은 시간에. 하지만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중요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의 특징,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 중간중간에, 요즘 우리가 새벽에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조상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감동을 주셔서 조상들이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게 하셔요. 그 조상들이 누렸던 은혜 중에 무엇을 반복적으로 기억하게 하시느냐 하면 광야 시대에 누렸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광야 시대의 조상들이 누렸던 은혜 앞에서 조상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하면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식탁을 베풀어 주실 수 있으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셔서 물을 마시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떡을 공급해 주실 수 있으랴? 우리에게 고기를 주실 수 있으랴? 이렇게 조상들이 이야기했다라고 시인이 고백하게 하셔요. 말 잘했어요. 아주 제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없는 것에서부터 있는 것을 창조하시는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증거들이 바로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없는 것에서부터 있는 것을 만들어낸 것 중에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바로 홍해바다를 가르셔서 마른 길을 내어주신 것, 그것부터 시작됩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을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신 능력이에요. 반석을 하나님께서 가르셔서 그 반석에서부터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시고 강이 흐르게 하신 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있는 것을 만들어내신 능력입니다. 고기 먹여주셨어요. 인도해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어요. 가나안이라는 복된 땅을 하나님께서 꿈으로 허락해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셨어요. 모든 것 다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작하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 없던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백성들, 선택한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아 누린 백성들의 입에서 터져 나온 내뱉은 말은 뭐냐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식탁을 베풀어 주실 수 있으랴?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떡과 고기를 제공해 주실 수 있으랴? 그러면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정답을 알아요. 영어로요. 뭡니까? Of course, yes. 좀 더 수위를 높인다면 absolutely. 당연하지요. 여러분 없는 데에서 있는 것을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왜?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아는 것 같아요. 대화를 좀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는 곳에서 왜 수천 수만의 사람들에게 그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을까요? 왜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말씀 들으러 온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면 공급합니다. 사랑하면 능력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원리는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부모 세대, 특히 이민자로 살아온 부모 세대, 이민자 1세대는 이미 피부로 느끼고 실천해 오신 분들이에요. 이민으로 온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지만 가족 공동체 전체에게 참으로 중대한 결정이고 모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모릅니다. 모르지만 결단하고 이민을 결정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는데 우리 이민 1세대 부모 세대는요, 이 이민자로 살아가야 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내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을 향한 그 열정과 그 꿈과 그 소망, 그 의지는 어떤 것으로도 꺾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여기에서 좋은 것을 배우고 좋은 것을 취하고 꿈을 꾸고 여기서 잘 성장하기를 원하며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민 1세대 부모 세대입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브로큰 잉글리시로 제대로 소통도 안 되면서 잘 버텨왔어요. 때로는 차별을 받아요. 경멸을 당하기도 해요. 답답해요. 내가 제대로 말을 한 건지 제대로 행동한 건지 맞은 선택을 한 건지 몰라요.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질병 때문에 고생합니다. 장벽들이 많습니다. 낯설고 물설고 언어설고 문화설고 어떤 것도 익숙치 않은 이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극복해낸 사람들이 이민 1세대 부모 세대입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을 잘 양육합니다. 삶의 터전을 일굽니다. 꿈을 성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 1세대 부모 세대가 그렇게 이 모든 어려움들을 정말 어떻게 그것을 해냈을까라고 돌이켜보면 답이 안 나오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해낼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자녀들을 위하여, 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해내는 거예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참 신통해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공급해 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를 그 사랑으로 채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을 갖고 계셔요. 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신데 그 창조의 능력을 가만 갖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우리에게 발휘하신다고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 알 때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이라는 이 첫 번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랑 생각해 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어요.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주신 대표적인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다음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이유 사랑이라.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아낌없는 사랑이라. 그 아낌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는데 아끼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부족해서 못 살았을 거예요. 그 아낌없는 사랑을 어떤 찬양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찬양 가사가 참 은혜로워요. 대할 때마다. 그 아낌없는 사랑을 노래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가사를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겸손의 왕이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왕 겸손의 왕 평범한 목수의 아들 주 종으로 오신 죄인을 섬긴 창조주 주의 손 거친 못이 찔렀고 주의 발 갈보리 오르쳤네.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 우리의 죄를 씻었네. 주가 싫어 거절한 우리를 위해 고통당했네. 무엇을 향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왕 겸손의 왕 머리 들고 쫓아 없으신 주 종으로 오신 그 겸손 나 알기 원하네. 주 허리 거절의 창이 찔렀고 주 음성 왜 날 버리셨나요?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셨네. 주가 싫어 멸시한 우리를 위해 고통당했네. 무엇을 향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독생자까지 주시는데 하나님 눈이 멀었대요. 손해봤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랑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망적인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원수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 쪽에서 생각해보면 또 하나님 편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보면 절망이에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아낌없이 사랑 베풀어 주십니다. 눈 먼 거예요. 하나님 손해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런가요? 하나님의 판단이 틀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후회하심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절망적인 죄인인 우리들을 아낌없이 주신 사랑 덕분에 살리셨기 때문이에요. 건져주셨기 때문이에요.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찬양했어요. 사랑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랑이 나를 구원해. 아낌없이 주신 사랑 덕분에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 알 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결혼하는 부부들을 만나서 결혼 예식하기 전에 제가 메리지 카운셀링이라는 걸 합니다. 결혼 예비 교육이죠. 저는 대화를 이렇게 할 때 좀 단도직입적으로 하는 편이에요. 완곡하게 하는 게 저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예비 신랑 예비 신부를 만나서 대화할 때도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요. 신랑 신부 사랑합니까? 이렇게 면전에서 물어봐요. 그러면은 움찔해요. 그거 어떻게 면전에서 물어보시나? 이제 이런 반응이에요. 예. 왜 대답을 못해요? 다시 신랑 신부 사랑합니까? 이러면 예, 이렇게 대답해요. 신부 당신도 이 신부 사랑합니까? 그러면 예, 이제 그렇죠. 당연히 사랑한다고 대답하죠. 대답 들을 때까지 물어보니까요. 그 다음 질문이 있어요. 자, 그럼 사랑한다고 대답을 했는데 자, 이 배우자로부터 발견하는 게 있을 겁니다. 뭘 발견하나? 왜 사랑하게 됐나 하면 장점들을 발견했으니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결점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그 결점이 발견될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 예비 신랑 신부니까 그 자리에서 대답이 속 시원히 나오지를 않아요. 머뭇거려요.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생각할 시간을 주죠. 아니면 뭐 다음에 다시 만날 때 답을 달라. 뭐 이렇게도 좀 여유를 줍니다. 그러면 결점이 발견돼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답을 가져와서 하면 그래도 대부분 훌륭한 대답을 줘요. 예. 그래서 대답을 모아보면 그 결점을 서로 보완하면서 그렇게 도와주면서 살겠습니다라고 대답해요. 그렇지, 그래야지. 예. 그러니까 그런 대답이 나올 때까지 이제 제가 교육하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결혼이 뭔지, 사랑한다는 게 뭔지. 그래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같이 산다는 게 뭔지를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가르쳐 주죠. 그런 다음에 제가 권고합니다. 자, 진짜 사랑을 이제부터 가르쳐 줄 테니까 적어. 네, 그래서 적게 해요. 그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랑은 이 그 배우자를 내 스타일대로 뜯어 고치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 적고 계십니까? 기성세대 여러분, 결혼 예비 교육이라는 거 못 받으셨죠? 여러분 세대는 그 면에 있어서는 좀 복이 조금 덜해요. 요즘에 결혼하는 사람들은 그 면에 있어서는 복이 많아요. 그런 거 다 배우고 결혼을 하니 실수가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기성세대 여러분이 뭐 실수를 많이 하신다는 건 아닌데 사시면서 경험을 통해 터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힘든 면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이라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쳐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사랑의 능력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거예요. 배운 거라고요. 그걸 가지고 사랑하면서 사는 건데 이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가장 먼저 사랑하게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사랑한다라는데 내 스타일대로 뜯어고치는 걸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부부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 서서 이 사랑을 배워야 돼요. 배우고 실천해야 되거든요. 배우자를요 내 스타일대로 뜯어고치려고 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그럼 뭡니까? 이 앞에 얘기했죠. 자, 결점이 발견됩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물어봤죠.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그 결점마저도 그거예요. 그 결점마저도 품어주라.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왜 이럴까? 왜 내 스타일대로 움직이지 않을까? 왜 안 고칠까? 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밤을 새운다? 스트레스 받는다? 여러분 그건 사랑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기심이죠. 내 스타일대로 고치기로 하는 거니까요. 배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낌없이 독생자를 주시거든요. 눈먼 사랑이라고 노래해요. 하나님 눈 멀은 거예요. 하나님 완전 손해예요. 하나님 그렇게 쏟아부으면 안 되는 사랑을 우리한테 하신 거예요. 계산해 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뜯어고치려고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녹이시려고 품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죄인의 모습이지만 이 모습 그대로 주님 보좌에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안 돼! 뜯어고치고 와. 이런 적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서 산다고요. 안 돼! 고쳐. 말은 안 해도 그것을 암암리에 스트레스를 줘요. 압박한다고요. 내 스타일대로 고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줘. 이런 식으로요. 그건 사랑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고자 한다? 눈먼 사랑 해야 돼요. 손해보는 사랑 해야 돼요. 결점을 품어줘야 돼요. 그럴 때 사랑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특징은 아낌없이 주는 사랑, 표현하기를 마치 눈먼 사랑, 손해보는 사랑인 것처럼 우리에게 오지만 손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마지막 특징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죠. 그것은 역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건데요. 끊임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끊임없어요.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감정의 기복이 있어요.
날씨 따라 우리 마음도 왔다 갔다 해요.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좋을 때 한없이 좋다가 나쁠 때는 완전히 딴 사람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는 업앤다운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 사랑에는 기복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한결 같습니다. 그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렸던 아들 이야기가 나와요. 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자기에게 떨어질 유산 미리 챙겨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있는 동안에 아버지는 뭘 했나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집 나갔던 아들이 완전 거지가 돼가지고 몰골이 딴 사람이 되어서 저기 멀리서부터 오지만 아버지는 대번에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인데 당연히 아들을 알아봐야지. 그렇잖아요. 기다렸기 때문에 알아본 거예요. 영이 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집에 당도하기 전에 먼저 달려나간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인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변함없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끼리 하는 표현으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못 말리는 사랑이라고요. 누가 말려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말립니까? 못 말리는 거잖아요. 기복도 없고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법도 없고 좋았다 나빴다 하시는 법도 없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요, 하나님 사랑의 특징을 알고 그 사랑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첫 걸음이에요. 첫 걸음 뗐습니다.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가야 되겠죠? 뭘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을 실천해야 되죠? 우리 사랑해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해왔기 때문에 사랑할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심으로 성령께서 나를 통해 맺어가시는 신앙의 인격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해야 한다 이겁니다. 잘못된 거 수정해야 되고요, 바른 사랑, 배운 사랑대로 실천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바로 세웁시다. 사랑은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랑의 크기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상이 중요해요. 사랑의 대상은 정해져 있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예요.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 이 두 대상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해야 하나님께서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인정해 주신대요. 하나님 사랑과 형제 이웃 사랑은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것은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저 사람은 절대로 꼴도 보기 싫다, 이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으셔요. 아무리 외쳐봐야 소용없어요. 아무리 내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이야기해봤자 나 저 사람 꼴 보기 싫습니다, 나 저 사람 가는 천국이라면 다시 고려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산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거 다 사랑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너는 다시 배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나?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리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요, 하나님, 형제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사랑한다는 게 잘못 사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 뭡니까? 재물이에요. 그런데 사랑해요.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인데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뭡니까? 내 거예요. 내 거.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인데 사랑하는 것들이 뭐냐? 나라는 에고, 자기 자신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내 능력, 내 경험, 내 소유, 내 꿈, 내 야망, 내 계획, 내 거. 그건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뭔가 재물이든 능력이든 경험이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업적이든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그거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해야 할 것들이에요.
사용해야 할 것들을 사랑하면 안 돼요. 그게 사용해야 할 것들을 사랑하면요,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용하게 돼요. 사용해야 할 것들을 사랑하니 하나님을 동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것이 필요한 줄 아시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거는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용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었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 다시 바꿔서 제자리 찾아야 돼요. 사랑해야 할 대상인 하나님과 형제만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사용해야 할 것들은 잘 사용하면 돼요.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 큰 사랑, 말로 다 표현 못할 이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가슴에 깨닫고 누리고 사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능력을 베풀어 주셨고요,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셨고, 끊임없이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사랑의 핵심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고 누리고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이제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해서 영광을 나타낼 때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허락하신 이 말씀 우리 가슴에 품고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음으로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큰 사랑 가운데 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